지난주 설교에 화제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할까요? 네, 질문을 하셨었죠. 대부분이 하실 겁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침에 아이를 이제 유치원을 같이 저와 함께 오느라고 이제 일어나면 씻기고 먹이고 이제 입혀서 같이 저랑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요. 요즘 이 위인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의 위인들 노래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아이 덕분에 100명의 위인에 빠진 40인의 위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알게 되고 아이 덕분에 여러 가지를 막 새롭게 이렇게 듣고 보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어린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너가 듣고 싶은 거 이제 얘기해라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것만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암기라고 막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걔는 놀이를 그거를 하고 있던데, 제가 이런 관련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뜬 게 위인들 전기를 요즘에는 이렇게 만화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많은 위인들까지 제가 반강제적으로 위인전을 몇십 년 만에 계속해서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게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독립운동가인 이 백범 김구. 이 사람의 그 호가 백범인데요. 이분의 호가 백범인데, 저는 그동안에 이 백범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좀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흰백자 딱 쓰고 호랑이 범자 딱 써가지고 그냥 호랑이도 아니고 백호랑이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지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만화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흰백자는 맞는데 어디에서 따왔냐면 백정할 때 그 백자에서 이 백자를 따오고요. 그 다음에 평범하다라는 의미의 그 무릎범자를 이렇게 따와서 스스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 자신이 비천하고 고난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은 호가 바로 이 백범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비천한 자리, 이런 주어지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찬양의 고백에서도, 찬양대에서 하신 그 찬양에서도 비천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비천함과 고난의 자리도 감당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뭐 얼마든지 끄덕끄덕이 되신다면 이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왜냐면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박해를 경험할 성도들에게 대해서 소망을 전해주면서 격려를 해주고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록할 때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 이상한 사람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더 싫어한다는 이런 막 흉흉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 로마 대화제죠.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 불태워서 나는 재건할 거야 라는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범인이다 하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박해가 1차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쯤입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아마 이런 질문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아니 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이 그들 자신에게도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시험을 이야기할 때도 구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의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보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을 겉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이 사탄이 주는 유혹,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고난도 우리가 구분지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먼저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얻는 고난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고 있는데도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후자입니다. 선의 결과로 얻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 자꾸 우리가 보고 겪게 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걸 현실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이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배우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복이 된다. 네,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말고 거꾸로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한 그 누군가에 대해서 받은 만큼 세상의 방식으로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일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일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방금 읽은 9절 바로 앞에 8절에서는 너희 다라고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거꾸로 복을 빌어줘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코 나만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는 자에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오히려 축복해줘라,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심리학과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은 일종의 섭섭함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내가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섭섭함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고 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번아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로 인해서 서운해할 만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극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나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심리학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프레임 전환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뭔가 나에게만 막 집중하고 나의 그 서운함, 나의 아쉬움 막 이것만 보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프레임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까,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나의 번아웃을 극복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노하우를,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약간 엇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그 신대원을 다니면서 파트 사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의 능력에 맞지 않게 두 부서를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학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일주일에 매주 2편씩 설교를 준비해야 됐고, 또 이제 새벽 기도회나 뭐 이렇게 그 금요 기도회 철야 같은 거를 순번을 맡아서 맡게 되면 막 4차례씩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거 자체가 막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근데 사역이 이제 설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겁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와 학생부가 있었는데 청년부 청년들이랑 여름에 필리핀 단기 선교까지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을 앞두고 그 정말 한 해 동안 토요일날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열심히, 저는 저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1년 뒤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전도사의 이 사역을 평가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둘이 있을 때 하시더라고요. 학생처 사역은 자네보다 누가 더 했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선교 사역은 자기보다 팀장인 어떤 청년이 더 수고했고, 이 청년부 사역은 자기보다 목자 누가 더 수고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너는 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1년을 내가 이렇게 주기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가,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포커페이스인데 이거를 막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필 그날 그 얘기를 나누고 저녁 때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나왔다고 했는데 세상 근심을 다 읽으셨나 봅니다. 부모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긴 하던데,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멀쩡하게 제가 평신도 사역자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굳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왜 사역을 첫 해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그렇게 평가한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사탄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실 수 없어 하고 처음에 못 들은 척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정도 계속 거부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자꾸 이런 마음밖에 안 주시니까 마음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은 1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그 목사님 축복하는 말만. 근데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제 마음이 일주일 뒤에 조금씩 담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 3주가 지나니까요,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뵈도 그전에는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해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한 2년 정도 더 하고 그 목사님께서 거꾸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원치 않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덩이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잘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대로 반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복이 된다였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주님을 찾는 것이다. 네, 해답은 주님을 찾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15절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아멘.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살아가도 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도 그 사람들도 암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고난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품고 선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거꾸로 나의 행위를 욕하고 공격하던, 고난을 주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한탄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렇게 원한을 품고 살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뜻으로 고난의 과정을 잘 지나가려면 무엇보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삼고 살아야 우리는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참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죠.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뜻이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악령이 씌인 사울왕이 자꾸 그를 죽이려는 몇 차례의 시도들이 있었고, 또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고 나서 왔을 때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천다만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해서 사천다만, 그거를 눈치 없이 사울왕이 딱 개선해서 환영하고 있는 자리, 사울왕 면전에다 대고 그 노래를 막 부른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은 이제 뭐 여러 차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해서 그 자객들을 보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은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피해를 주기는커녕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겪는 거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반응이 시편 59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다윗이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없이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깨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온하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동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 즐기시는 분이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메가폰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찾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그리고 주님을 그때마다 찾으라는 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그런 고난의 때에 선을 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곧바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19절에서는 타락해서 옥에 갇혀있는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쭉 끌고 가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복종하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이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가까운 우리 지체들이 또 이런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 배운 이 두 가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답은 주님을 찾는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그것이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그것을 거꾸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